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다들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엄청 많이 이제는 확진자들이 떨어져서 하루에 몇백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런 주에서 미리 너무 빨리 리오픈하는 바람에 진정 국면이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설상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 하여도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한 재난과 재앙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너희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너희들이 이 고난이 찾아올 때인데 이 고난들, 환난들, 그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부르시고 영원한 저천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훈련하신 후에 더욱더 아주 우리의 믿음의 터, 생활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께 맡기는 귀한 신령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인터넷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정말 보호하심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터를 견고케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분명히 본문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니. 이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껏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 고난을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맞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잠깐이다, 잠깐.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는 이보다도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중에 전염병이 정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향하여 정말 이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여기저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창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근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하시기를 눈동자같이 주로 내가 지켜보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시는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마. 그러니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돌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문제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심과 불안거리를 몽땅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근심 보따리를 그냥 붙잡고 있으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금 내 근심 보따리를 좀 맡아주세요. 맡기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어 던진다, 또 산 높이에서 돌을 굴려버린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던져버린다, 굴려버린다.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 굴려버려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거금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강도가 들어올까봐. 근데 어떻게 은행에 맡겨두면은 안전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라, 굴려버려라.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웠던 짐들을 가볍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5장 25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시고 있고, 또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8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야 하는데 굴려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이렇게 가볍다고 여러분 지금은 가볍지만은 이거를 여러분 1시간이라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러한 여러분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고 있으면 그것이 중압감이 되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염려들을, 걱정들을 내게 던져버려라. 내가 떠나갈게.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내려놓아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나는 저 천사들을 보아라. 먹이지도 않고 저들이 새 자기들 집을 짓지 않아도 내가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천사보다 뭐가 다르세요? 귀하다. 너희는 저 천사보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너희는 귀한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근심거리들 떠맡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사에는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인생의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면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려 못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심하는 것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면 사망이에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집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건강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더 건강할까요? 내가 볼 때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빨리 다른 교회들은 못 모여서 난리네. 못 모여서. 그렇죠?
미국 교회를 렌트하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느 교회는 9월 달에 일어나 예배하는데 그 미국 교회가 자기네는 예배하면서 렌트 보는 교회는 너희는 9월부터 예배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 일부 뉴욕 교회들은 다음 주부터 다 이미 이제는 현장 예배로 복귀하려고 부쩍 많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보이는 교회들은 상당한 거리 유지를 하고, 왜냐면 혹시라도 또 감염자가 나올 거. 여러분, 감염자는 자기 자신이 감염되어 생각되면 마스크 잘 쓰고, 여러분 솔직히 잘하면은 절대로 지난해 말씀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평생 걱정 염려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일 없어 주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한 것도 없네요, 그런 소리 나타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자가 돼야지 세상 근심을 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이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오늘 생활의 염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생활의 염려가 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가 임하리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너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생활의 염려를 여호와께 다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있을 것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가 가득하면 영적 조짐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가득한데 여러분 예배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그래서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 염려에서 떠나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여호와께 맡기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잘 되는 말, 좋은 말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라도 날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잘되는 말을 하면 반드시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의 통로다. 염려가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근원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비슷하잖아요. 미국이라고 한국이라고 유럽이라고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남미 쪽에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서 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접어들지만은 한겨울로 접어드는 데는 얼마나 평상시에도 독감으로 고생하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침체 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믿음,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서 하나님이 돌보심 필요함을 날마다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막 쓰러져요. 왜 이런 고난이 왔어? 왜 내가 그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막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이 자꾸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자꾸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걷기 보통 한 16,000, 8,000 걸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날씬해 많이 걸으니까 열심히 걷는 겁니다. 이렇게 목 디스크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치료되는 걸음이 걷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걸으면 다리도 튼튼해지지 모든 오장육부가 튼튼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때 땀이 나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사람들은 오늘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말 한마디에도 주의하고 우리가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염려함으로 마귀가 찾아오는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오늘 쫙 찾았다 샥샥 들어오는 마귀는 한번 먹잇감 찾으면요 가차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어서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근신하는 사람들 우리의 행동을 잘 돌아보아 오늘 자기 셀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가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야, 나 염려하고 있어. 마귀야 와라. 그렇게 염려는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를 초청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마귀가 마음을 무엇으로 섞어내면 생활 염려로 야, 이 팬데믹 시대에 돈 못 벌어가지고 3개월씩 여러분 직장도 못 다니고 얼마나 걱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때 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닝플로이 신청해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도 어닝플로이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거 하고 더 있는 사람 정부가 또 먹여주니까는 얼마나 1인당 1,200불 주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또 정부가 또 그러한 돈을 줄 줄을 믿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책임지시고 생활 염려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도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것도 오래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깊은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암을 두려워하잖아요. 남의 암에 걸린 것 같아. 기분에 암에 걸린 것 같아. 또 암에 걸린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여러분 10년만 암에 걸린 것 같다고 묵상해 보세요. 10년에 반드시 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암은 나이가 없다 선포하고 대적하면 여러분 암세보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깨끗하게 보호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재정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염려거리가 많지요. 그러나 이 염려가 많으면 우리를 병들지 않는데 이런 염려를 맡겨라 오늘 맡기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염려를 너희가 맡기라니까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너를 부르시니까 책임져준다니까는 비록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 그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고 8절 하반 9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고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또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겠다. 다 함께 당하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짓눌려 좌절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여호와께 맡겨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맡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지니까 맡기라는 거죠. 맡겨지지 않는데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 보라니까 하나님은 맡아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앞날에 영원한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날에 나를 향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염려를 맡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환난 가운데서 를 지키는 자라고 모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나를 치명하여 불러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염려가 나도 모르게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 힘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뜨겁게 부르짖고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오래 기도해 보십시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어오면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밝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좀 당당하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개인의 행동 아닌가? 그런 저도 차를 탁 괜히 생각 아닌가? 여기 어려운 것 때문에 괜히 이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가지고 회원 탈락하면 그런 좀 쉬울까? 요즘엔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큰일 나. 그런 사람이 왜안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저도 20년 전에 생각을 하는 기도 좋더라고요. 이야, 역시 됐잖아. 새로운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좋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 빠르게 이 팬데믹 물러가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선교지에도 마음 놓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기적.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찾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는 한국에 있던 우리 친구 선배 목사님, 백 목사님 전화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잘 안 돼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6천만 원을 벌었대. 이 어려운 팬데믹 6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11조를 그동안 몇 번 떼먹었는데 이 11조 떼먹은 거 한꺼번에 한 교회 자기 다니는 게 다 주면은 날마다 자기한테 기댈까봐. 그래서 지금 서울에 모교회가 있는데 이런 지방에 전주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좀 어려운 교회들을 몇 교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랬어. 근데 우리 사람이 미국도 어려운데 그래서 여보 어렵다고 강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다시 한번 통화를 했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윤석 집사랑 소가 집사인데 집사님이 미국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중문서를 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역사는. 그랬더니만 지난주에 1,500불 여러분 성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는 또 아시는 목사님한테 자기 은퇴하셔서 그게 평강교회 상당히 큰 거였잖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은퇴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저는 내가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재정도 너무 어려운데 이러한 때에 귀한 돈을 헌금을 보내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러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염려를 맡겨버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을 벌려놓으면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저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기 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섬기는 그 개척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귀한 놈을 보내주다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또 주식 투자하는 거 이승민 사람 주식 투자하는 거 잘 되고 그랬어요. 개미들이 주식을 마셔치는 말이에요. 저 누구지? 강성범 목사 오셔가지고 주식 투자 많이 얘기했는데 잘못된 때는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투자해서 이럴 때 떼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새벽에 끝나고 우리 집사람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근데 그분이 전주에서 62살인데 한국에 63세신데 전주에서 장어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도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해서 잘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기도한다 해서 기도하지.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5번은 5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도 안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꾸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우리가 분명한 것, 내 안에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재정도 고침받고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 염려가 틈타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여러분 염려 걱정을 떠나게 하셔서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염려 걱정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보다 큰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이겨놓은 싸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택배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보다 생활의 영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늘 가득한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야, 쟤는
언제 정신 차릴까? 나를 못 믿다니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를 믿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더 주고 싶어?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드리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섬겨봐라.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보아라. 하나님 그럼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그 문제에 억눌리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여러분 달려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잖아요. 가로수에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총을 내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때는 그저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 나가서 싸움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을 들어가 전쟁에서 차지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염려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염려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백성을 내가 그 성에 맹세를 주리한 땅을 얻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당당했습니다. 10명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4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막상 내가 리더가 되어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데리고 들어가야 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이세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믿음도 제대로 없는 이들 데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한다니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 알겠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복음과의 관계 속에 이 골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99세에 하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게 이맘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야.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상태인데 하나님 내 이맘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을 때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고난과 여러분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나 고난은 주시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십시오. 무슨 일이나 행하고 그를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께 불가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분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귀가 틈타 의심하고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이 엄세올 때 여러분 나를 궁극해 오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 야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대적하라. 그걸 저를 대적하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 예수님 명하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경제 문제는 물러가라. 근심 물러가 있는 물러가라고 외치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그 하나님이 될 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잘되는 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먼저 숨기고 신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만나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생활의 터가 견고해지고 힘든 어려운 때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고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